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다시 한번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거라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정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다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9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섬기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만유의 진리시며 생명이시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자리로 인도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교만함으로 기도를 멈추고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사 믿음으로 승리하고 십자가 앞에 서서 겸손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차별금지법, 기업축제, 동성애 등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속히 무너지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말씀의 습교회를 세우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22.10백과 토요전도를 통하여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 어려운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동력자 전도사님을 보내주시고 주일학교 중고 청년 예배가 부흥되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지혜로운 아이들로 인도하옵소서. 카톡 강독과 1.3 기도운동, 기도 분량 채우기 등 영적 훈련의 열매를 맺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기름 부음으로 신실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부흥을 그리다 시리즈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예배로 기쁨 찾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통치하심에 감사드리며 마지막에 아름다운 성도 되길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1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도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부흥을 그리다라고 하는 시간으로 다섯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섯 번째 시간을 보냈고요.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 부흥을 그리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설교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한 주간 날마다 부흥을 만들어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흥을 그리다 다섯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니엘 기억나시지요? 하루에 늘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다니엘을 통해서 그 부흥의 원인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흥을 그리다 여섯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부흥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의 구별된 삶을 통해 부흥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의 구별된 삶을 통해 부흥은 일어난다. 아멘. 믿으십니까? 성도의 구별된 삶을 통해 부흥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 뭐가 좋을까요? 부흥이 일어나면요, 달라져요. 특별히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그러한 삶이 내 마음속에 부흥이 일어나면 힘들어도 참을 수 있고요, 어려워도 견뎌낼 수 있는 그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부흥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부흥을 우리 개인적으로 맞이하면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은혜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요, 어려워도 견뎌낼 수 있고요,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내 마음속에 그 부흥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사모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에 모일 때 교회가 부흥되고요, 사회가 부흥이 되고 전 세계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각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 하나님 또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다에서 높은 파도를요 타고 즐기는 사람을 윈드서핑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윈드서핑을 즐기는 사람은요 서핑을 즐길 수 있는 높은 파도를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높은 파도가 올 때 그것에 몸을 실어 올라타고 파도를 가르며 즐길 수 있는 것이 윈드서핑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부흥도 마찬가지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부흥의 시간이든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부흥이든 사실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 부흥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부흥을 주겠다, 너희들 각자에게 부흥을 주겠다, 너희 교회에게 부흥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부흥을 맞이할 수 있지요. 그런데 윈드서핑을 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그 부흥을 주실 때 그 부흥을 즐길 수 있고 그 부흥을 누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는 자에게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때 달려드는 거예요. 파도를 향해서 달려드는 윈드서퍼처럼 하나님 나에게 그 부흥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그 부흥의 은혜를 제가 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내 심령도 부흥의 놀라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내 교회에도 내가 섬기는 교회에도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를 향하여 우리들에게 그 부흥을 분명히 저에게도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 예수 믿는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고 살아가는 방식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 이 부흥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나는 정말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나는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은 그래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구별된 모습을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르겠지요. 목표도 다르겠지요. 그리고 살아가는 방향도 분명히 다를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말 나는 그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한 그러한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구별된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요, 조심스럽게 다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해석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잘 읽어야 하고요, 잘 건강하게 읽어야 되지. 그러지 아니하면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지요. 왜요? 환상적인 이야기고 꿈에 대한 예수님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요한계시록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생기고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숫자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숫자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까 아니면 상징적으로 받아들일까에 따라서 이단인지 아닌지도 판명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대부분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문자 그대로의 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대부분 상징적인 의미가 그곳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그냥 럭키 세븐이라고 생각하듯이 완전한 수라고 우리는 상징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꽉 찬 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참 많이 나오지요. 예를 들어서 소아시아 몇 교회? 7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7촛대, 7대접, 그리고 7나팔, 7령 이러한 7이라고 하는 숫자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7이라는 숫자가 문자 그대로의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완전한 수가 해결이 되면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하나 해결을 하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는 문자 그대로의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생각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일까요? 7이 완전한 숫자라고 한다면 6은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래서 7에 가까운 숫자이지만 7이 아닌 것이 이 6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6이라고 하는 이 숫자 안에 분명히 들어있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666 들어보셨죠? 성경에 보면 666이라고 하는 왜 하나님은 7이라고 하는 777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쓰지 아니하시고 666이라고 하는 이 짐승의 수를 써 놓았을까라고 하는 것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지만 6은 완전에 가깝지만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이 6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악을 의미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수는 완전하지 못한 그리고 악한 숫자 중에 하나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7이 완전한 숫자를 상징한다면 그 배수가 있잖아요. 14라고 하는 이 배수도 완전한 의미의 숫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와 그리고 7과 관련된 완전한 수를 의미할 때 이 7을 사용하고 그리고 14를 이 그의 배수인 14를 사용하고 그거보다 더 많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14만 4천 명이라고 오늘 성경에 보면 믿는 사람들 이마에 14만 4천 명에게 이마에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것을 붙여 놓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 중에 구원받은 숫자가 14만 4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이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들도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숫자, 문자적인 숫자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그 완전한 수라고 하는 것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부분에 보면은 재앙이 닥치기 전에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위에 도장을 찍을 때 이 14만 4천 명에게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나왔을까? 분명히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12지파에 12,000명 남자만 선발을 해서 그 12,000명과 그리고 12를 곱하면 얼마죠? 14만 4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문자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12지파 중에 12,000명을 뽑을 때 남자만 뽑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단들이 말하는 곳에 여자는 포함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14만 4천 명이 포함될 때 너희들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여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먼저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머릿속에 기억을 해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읽어버리면 구원이 남자에게만 있고 여자에게는 없다라고 하는데, 이단들은 24만 4천 명 모두 다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앞뒤로 읽어봐도 알 것을 성경을 짜집기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2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이라니까요. 여러분, 24만 4천 명을 문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완전한 수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여러분도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이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완전한 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끝없이 많은 영혼들을 부르시고 그 영혼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먼저 읽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이해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분명히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숫자는 구원받는 자들이 이 땅을 살 때 보여야 할 구별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구별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데, 이 14만 4천 명 위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된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구별을 가지고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기대되십니까? 하나님은 그 부흥을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구별된 삶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통하여 부흥을 일으켜 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다를까? 오늘 성경은 그 구별된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첫째로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자, 여기 14만 4천 명이 나오잖아요. 이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에 서 있는데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라고 해서 그 이마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어디에 초점을 맞춰 보실까요? 14만 4천에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14만 4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마라고 하는 이 부분에 저는 생각이 머물게 되었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그 이름을 왜 하필이면 그 이마에다가 붙여 놓았을까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해 보셨습니까? 간단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손목에도 붙여볼 수도 있고 또 간단히 생각하면 양이나 짐승처럼 엉덩이에다가 불도장을 찍어서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해서 그 이마 말고 다른 곳에도 찍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특별히 이마라고 하는 부분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거기에다 붙여 놓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마에 쓰였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도록 이마에 낙인을 찍은 것 아닐까요? 맞지요? 낙인을 찍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많고 많은 손목도 찍을 수 있고 엉덩이도 찍을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마에다 찍어 놓았을까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고 하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많고 많은 중에 하나님은 이마에다가 그것을 찍어 놓았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마에 붙여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작정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마에 표시해 놓고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시고 나는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마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시가 있을 때 누구보다도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주고 내가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마에 있다는 것은 우리 믿는 자는 신분을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마에 붙여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이마에 적혀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나의 신분을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의 신분은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교회 와서 믿는 예수가 아니라 밖에서도 믿는 예수가 내가 이마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나의 신분은 숨길 수 없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내 이마에 내 이마에 적혀져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이마에다가 그 표시를 해놓는 상징적인 의미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하는 곳에 어르신이 계셔요. 저희 신분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이렇게 저에게 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가끔 저를 이렇게 떠봐요. 뭐라고 떠보냐면 목사님 우리 운동하고 한잔해요. 요즘 목사님들도 보면 뒤에서는 다 한 잔씩들 하는데 목사님도 한 잔 하시지요. 이렇게 저를 이렇게 떠봐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르신하고 한 잔하면 제가 어르신하고 한 잔도 안 하겠지만 어르신하고 제가 한 잔을 하면 어르신은 저하고
다 뭐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다가 저 말고 다른 분하고 한잔 하시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목사도 별것 없어. 목사도 한 잔 잘하던데. 그러면서 술잔 기울이시면서 저를 빗대어 교회를 욕할 것이고 또 성도를 욕할 것이고 그리고 또 목사를 욕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 어르신하고 술 안 먹을래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 이마에 써져 있는 게 보이시나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술을 안 먹어요 라고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굳이 술 먹고 이렇게 즐겁게 보내는 것보다 술 안 먹고도 이 어르신하고 좋은 시간을 제가 가질 수 있잖아요. 어르신 예수 믿으세요.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나 아직도 철팔팔해요 라고 해서 아유 밤새 안녕입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자꾸 떠보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하루쯤은 빠져도 돼, 그리고 좀 술 한잔 해도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도 드려도 돼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또 유혹을 하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가야 할 곳이 있고요,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요 주님 때문에 먹어야 할 것이 있고요,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보아야 할 것이 있고요, 하나님 때문에 보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보여지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의 모습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들을 구별해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신자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나는 정말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하여 부흥의 은혜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둘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순결한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표시 중에 하나는 거룩한 순결한 자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세상의 향락과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성도를 분명히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순결한 자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그 죄악을 벗어나려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구별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요. 그런데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걸으면 새 길이 됩니다 라고 하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칼럼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책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를 30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참 1년은 좋았대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셔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1년 동안 그렇게 행복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약 1년이 지난 후 흥분이 가라앉을 때 여전히 자신 안에 죄와 이 악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사실을 자기 스스로 발견했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나면 모든 것이 꿈길 같고 예수를 믿고 나면 모든 것이 꽃길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년이 지난 후에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여전히 자기는 죄와 악습이 늘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고민이 빠지게 되었지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진정 구원받은 사람인가까지 의심을 할 정도로 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갈등이 정말 스트레스가 되어서 정말 알아누울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이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믿음 좋으신 성도님 한 분이 문병을 왔대요. 그분에게 고민과 갈등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는 거지요. 그때 그분이 성경에서 성경을 찾아서 보여준 것이 있대요. 그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잘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찾아서 그 성경 구절을 찾아서 그분에게 읽어 주었다는 거예요. 잘한다. 그러니까 사랑이 자라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소망이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잘한다라고 하는 이 성경을 다 찾아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알아있는 그분에게 이 잘한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다 읽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현재 미숙하고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냐고, 그래서 아직도 의심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다고 그분이 그렇게 말해 주더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여전히 자신은 예수 안에서 자라야 함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와 악습과 싸움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상당히 저에게는 의미 있는 이야기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승리하는 삶보다 패배하고 넘어지는 삶이 더 많을 텐데, 그렇지만 그것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면 점점점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으면 언젠가는 패배보다도 승리하는 삶이 분명히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패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넘어지는 횟수보다 승리하고 일어나는 횟수가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넘어져도 누가 일으켜 주셔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 주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패배보다 승리가 더 많을 것이고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더라. 아멘.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세 번째 특징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흠이 없이, 거짓말 없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흠이 없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어요? 거룩함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가까이 여러분들에게 느낌이 오나요? 거룩한 삶을 산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 거룩한 삶이 우리들 가운데 느낌으로 다가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요. 그 흠이 없는 삶의 가장 실생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삶이 흠없는 거룩한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불리한 일들을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가장 우리들의 실생활에 거룩한 삶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거룩한 삶은 입에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실생활의 실천 상황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거짓말하고 아는 것은 우리들의 도덕을 위해서, 우리의 윤리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짓말함으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에게 먹칠을 할까봐,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지 못할까봐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분이 자신이 거짓말을 하면 특이하게 신체적인 구조의 변화가 생긴대요. 거짓말을 하면 먼저 심장이 울컥울컥한대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혈압이 높아져서 얼굴이 벌겋게 되고요. 목소리가 떨리고요. 근육에 긴장감을 느낀대요. 급기야 머리에 두통이 온대요. 아니, 거짓말하면 당연히 이렇게 와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그는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있는 그대로 꾸미지 말고 가능하면 손해보더라도 마음은 편하게 살자라고 해서 좀 정직하게 사는 것이 자기의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신에게 더 큰 문제가 생겼대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거짓말에 내성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내가 거짓말할 때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쿵쾅쿵쾅하는 그러한 마음이 점점점 내 마음속에 내성이 되어서 이제야 알겠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뭐 먹듯이 한다고요? 밥 먹듯이 하는 게 내 마음속에 내성이 생겨서 그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자신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흠없는 거룩한 삶의 시작은 내 입에 거짓말과 싸워야 된다라고 먼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은 거짓의 영이 아니라 정직의 영인 줄 믿습니다. 정직한 삶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기에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은 정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부흥의 놀라운 기반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물어보았대요. 그래도 스승님, 거짓말을 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스승님, 한 번이라도 예외를 하나 가르쳐 주시면 그거는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 제자가 스승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식장에 가보면 신부가 있거든. 그 신부가 못생겨도 예쁘다고 얘기해야 돼. 그 신부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고 이야기하는 그 거짓말은 내가 인정한다라고 그 스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거짓말은 어쩌다 할 수 있지만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손해가 된다면 그런 거짓말은 하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흥을 만들어 주시고요.
정직한 교회에게 하나님은 부흥의 은혜를 주시고요, 정직한 나라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 앞에 우리는 오늘도 정직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부흥을 그리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의 이마에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시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표시가 있습니까? 구원받는 그 사랑의 표시가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멘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순결함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그 순결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정직의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너의 마음속에 거룩을 사모하며 흠없는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너의 입에 먼저 자갈을 물어 거짓말하지 말며 살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찬양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의 영을 만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 마음껏.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영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여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하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 마음껏.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하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안에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 부흥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요, 이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쳐 주셨는데
하나님 구응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구별된 삶을 살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순결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흠없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 내 안에 부흥을 일으켜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을 만져주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정말 부흥을 꿈꾸며 내 마음 가운데 죽어있는 메말라 있는 이 모든 마른 뼈 위에 하나님의 귀한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별된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영적인 순결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흠없는 거룩함이 내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오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의 뼈까지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부흥을 그려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하네. 우리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원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 마음속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원 치유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흥을 그리기 위하여 지금껏 우리들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 개인에게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들에게 식었던 모든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영을 치료하여 주실 때 우리는 부흥을 만날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영적인 순결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흠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고생하며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채워주실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그 영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그 영을 치료하실 때 우리들의 육신의 연약함도 치료될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되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에게 함께하신 것처럼 복의 복을 더하시고 삶의 지경을 넓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취업을 위해 공부하는 자녀들,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에게 그들이 우리들에게 미래의 예언이 하나님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 예배드리며 함께하는 우리 중학생들,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어릴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기쁨이 됨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자 위로하시고 오늘 함께한 성도 중에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 치유함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부흥을 그려내기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며 흠없는 삶을 살고자 오늘도 다짐하며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